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한번 부릅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나오지 못한 하나님 발걸음들 이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옵시고, 이가는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나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 모든 힘든 것들, 아픈 것들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해야 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이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졌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졌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한 번 더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토바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마다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 살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중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 우선순위로 삼으며 우상처럼 여겼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져 나의 의로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초점에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릴레이와 전도 릴레이를 함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릴레이 사역을 통해 교회 전체에 강력한 영적 분위기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가을 사역의 끝까지 마음과 정성, 열정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전도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증거들을 통해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두날개 1500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 땅끝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15 선교사를 세우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연합하여 1500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두날개 1500 비전에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힘차게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앞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체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사 가정에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원치료 받고 계신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원인부터 모든 통증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께 새 은혜를 허락하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은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한꺼풀 결혼해서 둘이 빠져나가니까 자리가 허전하네, 그죠? 어제 결혼식 다 참여하셨나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주례를 하면서 질투가 나네.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래. 가윤이었네. 가윤아, 그래. 김용미 집사님인 줄 알았다. 그래. 좋은 얼굴로 함께 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그래요.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다음 주는 영혼추수주일. 그래서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로 같이 마음 먹고 기도하던 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번이죠. 이제 11시에 한 번 있고 2시에 있어요. 그래서 1시 반이 아니고 2시에 초청 예배로 해서 우리 장년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서 5일간 월, 화, 수, 목, 금, 토 금요일까지 5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두나게 컨퍼런스가 이제 내년에 있어요. 근데 내년에 있는데 뭐 아직 멀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컨퍼런스가 저기 이후에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거라서 백스코에서 하죠. 근데 그 백스코에서만 그 자리에서 할 때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만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백스코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오는데 사역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컨퍼런스를 한번 참석하고 그때 주셨던 은혜를 연결해서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컨퍼런스와 연결된 은혜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버텨나가고 힘을 내요. 이번 컨퍼런스도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아우니치를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게 됐어요. 컨퍼런스로 됐지.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은혜 받고 그러면 아주 감사한 일이 많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요. 그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올랐다 잊어버렸다. 민선이랑 눈을 마주치면 잊어버려. 이상한 마법이 있나 봐. 쟤는 눈을 마주치면 내가 뭐 말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려잖아. 자,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기뻐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 기쁨의 이유는 모두 달라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싶으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서 기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돼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돼서 기뻐하고 싶어요. 자녀를 얻어서 출세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또 자격증 시험을 패스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기쁨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나 악한 결과가 내가 추구하는 기쁨에서 얻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길 그렇게 원했고 기뻐하기 원했는데 당첨돼갖고 인생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죠. 역효과죠. 그럼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해요. 더러 어떤 사람은 얻었는데도 기쁨이 없어서 허무하게 생각을 해요. 더러는 얻었기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죠. 추수와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뭐예요? 어떤 기쁨에 대한 감사, 기쁨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원인은 항상 기쁨에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기쁘냐에 따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없어도 감사. 여러분, 없어도 무엇인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라는 대전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쁨의 종류가 뭐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라는 말고 거의 매기상통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의 결과가 뭐지요? 그 원하는 기쁨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인데 똑같이 이름이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어디서 설교를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좀 설교를 해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땅이죠. 피시디아 안디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안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 도시에 머물게 돼서 회당을 찾아오지요. 그러면 회당장이 보면서 이 사람이 랍비이거나 유대인의 선생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오면 안식일에 이 사람들에게 강론을 부탁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강론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유대인은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관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때요? 자,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 설교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입교자들 중에 따르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입교한 사람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 이 따르다가 뭐냐면 추종하다 또는 그 의미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디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 자가 있으려. 말을 거꾸로 하면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해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 그러면서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벌써.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그 복음을 듣겠다. 이방인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뭐죠? 요즘 말로 하면 뭐 K-팝 뭐 그런 거예요. 콘서트 같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게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이거 얘기했었죠. 신구약 중간사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문화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책을 뭘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 책이란 책은 그때 구약 성경이 그때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 말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식자들이 도무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저 유대인들, 저 경건하게 사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전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 없던 사람들이 그걸 읽기 시작하면서 알렉산드리아마다 도서관을 세웠고 그 도서관에 전부 성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유대교회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듣고 이방인들이 놀라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성경을 읽어봤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을.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여들었대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랬는데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막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바울을 향해서 시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했었는데 계속 사역을 했는데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시기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박해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가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하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방향을 딱 틀어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박해가 일어나고 바울 일행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51절에 두 선교사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52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52절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52절에 못 보여주나 보네. 보여주는구나. 꼭 이렇게 그치 튕겨. 자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그럼 이 무슨 얘기예요? 이상하죠? 쫓겨나는데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해서 떠나게 되는데 비시대 안디옥의 제자들이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계획이 틀어지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무엇 때문인가? 그럼 우리 시작하면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뻐하기 원한다고요. 근데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기쁨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요. 감사는 기쁨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까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고 시작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에게는 기쁨과 그 기쁨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가 오늘 우리의 주제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누구나 기쁘고 싶어요. 그 기쁨에는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로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시디 안독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정체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쁘게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 기쁠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생 이렇게 써놓고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한번 써볼까요? 교회가 가진 기쁨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자, 교회가 가진 기쁨의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가진 기쁨의 본질이 뭐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비시대 안디옥의 기쁨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이 가진 기쁨의 원인은 변화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 기쁨의 원인은 변화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일주일 후에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온 시민이 다 회당으로 모였다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 자,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이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기쁨이 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 온 성에 퍼져나간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번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바울이라는 선생이 말하는 걸 들어봐. 엄청나. 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들이 변화된 기쁨을 나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저 무성한 소문만 듣고 행동을 하든가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그 일 안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뭐부터 하죠? 검색하죠. 그래서 한번 하나가 검색해갖고 하던가요? 이 쇼핑몰, 저 쇼핑몰, 나중에 알리익스프레스까지 가죠. 테무까지 해보죠. 그리고 테무는 웬간하면 안 하고 알리에서 끝내거나, 그죠? 여러분 한두 가지 가지고 쇼핑을 결정하지 않지요. 계속 알아보고 들어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사기 전에 꼭 보는 게 뭐예요? 먼저 산 사람들의 후기. 별 5개, 여러분 별 5개 후기 보시나요? 저는 별 1개짜리 후기를 반드시 봅니다. 별 1개가 진짜거든요. 별 1개짜리 후기를 보고 별 1개짜리도 그래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라고 하면 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막 나가서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부천 시민들이 전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강승신 목사님 한번 보자고. 완전히 저기죠, K-팝 스타가 된 거죠. 하여튼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장면을 여러 군데서 말해줘요.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기쁨이 넘쳤다는 기록이 상당히 사도행전에만도 많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보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온 사마리아 성 전체 기쁨이 넘쳐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들었더니 기쁨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바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기쁨의 정체예요. 이 기쁨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부활의 권세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 있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십자가의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쑥 들어와서 이 사람을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인생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여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가위 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평생 처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와 어려운 일들이 막 쌓여가지고 가정을 짓누르던 우울감이 그 가정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 우울감을 지나서 심지어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자살감에 시달렸어요. 아 죽으면 이 아픔이 다 끝나는데 이 모든 힘든 거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란다 근처에만 가면 저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고 다 편안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그 금문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운 좋게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의사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자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편해져 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발이 금문교 그 끝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떨어지는 순간 아차 잘못했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100이면 100 다. 살아난 사람들이 중상을 입고 누워서 내가 그때 뛰어내릴 때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더래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요. 그 거짓말을 가지고 눈을 싹 가리고 있다 딱 뛰어내리고 돌이킬 수 없을 때 그걸 싹 치워줘요. 그 떨어지는 2초 3초간 극단적 후회를 하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주머니가 자살감에 막 사로잡혀서 늘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속에 있던 자살감이 떠나가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세상의 것을 잊으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사업하고 뭐 별의별 다 하고 돈이 진짜 실제로 생기는데 여러분 부자가 됐고 돈이 생기는데 이 허전한 마음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마음의 공허감이 떠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행복 모임 인도자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2부 예배 때 예배드린 우리 집사님 한 분 말이죠. 우리 교회 왔을 때 심각한 공황장애에 시달려 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공황장애가 하루아침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쁨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요 동네 살잖아요. 이분이 참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차 몰고 가는데 교환동에서도 그분을 봤죠. 저 제곡 상동에서도 봤죠. 이 양반이 사방을 돌아다니시더라고. 왜 나만 만나지? 그 양반은 난 못 보고 나 운전하다가 보고 회복돼가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 교회의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더 크게 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예수 믿고 변화된 기쁨의 간증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이 많으면 교회에 힘이 넘치고
소그룹 공동체에 힘이 넘칩니다. 목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목장이 건강해지고 반드시 번식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행복 모임에서도 이런 간증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런 간증이거든요. 이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변화된 사람들,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가장 본질적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함성과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넘치면 속으로는 결코 병들거나 굳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 드러내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행복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책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오늘 누리고 있어서 그걸 내가 인격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힘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저 내가 나를 살린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영혼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기쁨,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눈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리더반을 하는데 리더반에 지금 리더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번 전도축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나누면 하는데 보통 마이크 돌리기를 하죠. 근데 이번 텀에는 마이크를 2사람, 3사람만 딱 했었어요. 그러다 행복 모임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마이크 돌리기를 또 한 거예요. 둥글게 하면서 마이크를 돌리는데 웬간하면 마이크가 그냥 쑥 지나가요. 옆 사람 패스 지나가다가 한두 분이 마이크 들고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말하는, 한 사람 안 빠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뒤에 끝까지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셀이, 우리 목장이, 또 우리 동상이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상하다, 전혀 나한테는 그 기쁨이라는 게 없었는데 전도하니까 내 속에서 갑자기 용기가 훅 올라오고, 전도하니까 나한테는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전도하니까 그 희망으로 삶의 어려움을 뚫고 갈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뭐예요? 이번 주에 리더반에서 나눈 리더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한 교회, 구원받은 기쁨이 날마다, 나의 구원은 벌써 20년 전 일이고 30년 전 일일지 모르지만 내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잠들어있던 구원의 기쁨이 확 올라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한때 우리 코로나 전에 한때 신천지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그 신천지의 특징을 아시죠? 그들은 우리 이 교회 새가족인 것처럼 쓱 돌아서 교회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막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죠. 그리고 신임을 얻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 목사님 설교 이거 틀렸어. 내가 진짜 성경 공부 진짜 잘 가르쳐 주는데 아는데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데리고 간대죠. 여러분 성경 공부 딴 데서 하면 보이스피싱 걸린 거예요. 성경 공부 딴 데서 하려면 딴 교회로 가세요. 그냥 신천지로 가. 그럴 필요 없어요.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럴 시대에 그때 얘기예요. 그때 우리 교회 한 분이 저기 옆에 계시는 이웃과 얘기하면서 그 이웃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옆곡에 있던 어떤 교회 그 이웃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그런 거 문제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교회가 어떻길래 이렇게 신천지가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10년째 새 가족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해. 10년째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대. 새 가족이 하나도 없대. 벌써 신천지가 나와도 10번은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도 없었고 신천지에 대한 걱정이 없대. 여러분, 이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더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다음 사람들, 즉 구원받는 사람의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 기쁨이 넘쳐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그저 그 밥에 그 남을 대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양로원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덮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그 듣는 그 복음의 기쁨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가진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쁨의 본질이 뭡니까? 예? 그 기쁨은 구원받고 변화된 기쁨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이 일어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 기쁨이 또 일어나고, 그게 막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면서 온 교회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기쁨이고, 내 육체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 손에 무엇인가 거머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히 기뻐하는 잔치의 기쁨이 내 속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추수감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가 뭐죠? 미래적 감사라 그랬죠. 손에 거머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초실절에 조그만 것밖에 없지만 저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수장절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추수감사를 하는 거라고. 이 영적인 감사의 개념을 모르면 절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죠?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추수감사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받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절반 넘어갔네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가진 기쁨,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이죠. 그럼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지금 이 말씀이, 앞에 말씀이 옳지라고 말하지만 나 개인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얘기가 아니게 되니까. 개인의 기쁨은 이런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누리는 이 기쁨은 믿음이 좋아야 누리는 것이지, 믿음이 좋을 때 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아야 되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훈련 받아야지만 누리는 기쁨이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에다 이 하나만 더 쓰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무슨 얘기를 쓰냐면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본질적 기쁨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본질적 기쁨이 있다 하고 괄호에다가 물음표 딱 쳐놓으세요. 물음표가 뭐죠? 그게 뭘까? 이런 거죠.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본질적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이 말씀,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교회가 느끼고 있는 기쁨 속에 또 하나의 기쁨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냐?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지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이 복음을 너희가 듣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라고 말해놓고 47절에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설명해도 막 배격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바울이 머릿속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됐던 한 구절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끌려가서 다 없어지고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 세계의 빛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 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유대 땅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끝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즉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언으로 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톡 하고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구나. 이 말씀은 그가 사명을 발견하는,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인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그 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내가 하려고 목적했던 일이 딱 앞이 막혀서 더 이상 못 가는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가장 어쩌면 위험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절망이나 고통을 호소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 즉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를 막혔어요. 막히니까 아이고 안 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복음이 온천한 만민에게 전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구원받아야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너무 적구나. 온 시민이 다 여기 와서 모였구나.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게 하는 복음의 빛, 그 빛으로 나를 삼으셔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빛, 꿈이에요. 이 꿈을 발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매튜 폭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글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사람이 게으를 때가 있죠. 여러분,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게으름을 처방하는 비결이 부지런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똑같겠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가 정말 게을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게으르시군요. 저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자신이 게으를 때 보면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자꾸 목표와 방향성을 잊어버렸을 때 게을러지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리고 힘이 딸리잖아요. 운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체력이 부족하니까 운동을 해서라도 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게을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전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지 부지런해져라 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불꽃,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불꽃을 넣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래요. 이게 게으름의 처방이래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가 한 사람도 나가 있지 않고 다 돌아왔지만 우리 교회가 한참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럴 때, 지금도 15호 선교사가 앞으로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가 참 현장에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주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주일날 거기도 예배하죠. 근데 영어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들어도 은혜가 별로 안 돼. 아, 이런 뜻이구나만 느끼지. 그러니까 거기 선교지에서 이제 센터장이 본인의 이제 모교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영상으로 제공이 되면 꼭 그걸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오늘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단문을 하죠. 아, 그래 선교사님 잘 지내? 많이 힘들지? 라고 하면 좀 이따 카톡 그리고 또 와요. 뭐라고 갔을까요? 안 힘들겠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잘 견디고 이길만 해요. 저는 이곳에 있는 게 꿈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할만하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아, 이걸 못 읽어. 여러분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잘 견디고 이겨낼만 해요. 힘들어요? 이런 뜻이야. 응? 그렇죠? 저는 이곳에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꿈 같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은혜이고 감사. 보내주셨으니까 잘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못 알아듣겠어요? 예? 무슨 말이죠? 선교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산대요.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아빠 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런 청년이었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얼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세상에 다 다른 곳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이 살아가죠. 하루아침에 모르는 곳에서 이방인이 돼서 살아가요. 물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잠자리 이상하지요. 기후 더워서 죽겠죠. 들어오면 뭐 에어컨만 켜니까 에어컨에 막 맨날 비염 생기죠. 기후 안 좋지. 언어 미치겠어. 영어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야. 막 이런 말로 막 쓰지요. 풍습 안 좋지. 어느 것 하나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일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리 귀하게 보시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이 이 사람들 너무 큰 거예요. 나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건강하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바로 이방인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어둠에서 놓여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한번 누려본 사람들 다른 기쁨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걸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완전히 하나님이 전도에 탁 꽂히게 만드셔갖고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베스트들은 다 어때요? 저녁에 직장 갔다가 저녁 때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 밥상 차려주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베스트와 약속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입에다가 빵 한 조각 물고 씹으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차려주고 먹지도 못하고 뛰어나가야 되네 라고 하고 불평이 나올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 한번 어떻게 만나자 그렇고 간신히 알았어 한번 만날게 하고 한번 만나주겠다고 열어준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이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 가셔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마치 보호막을 하나 쫙 둘러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십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천사들이 와갖고 앞에 길을 쫙쫙 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앞길을 먼저 열고 개미새끼 하나 얼씬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있고 머리에서부터 내 발까지 내 주변에 보호막을 쫙 쳐주는 거예요. 너무 안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어떻게 그 경험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여자분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경험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경험했다고 제가 말했죠. 저 덤프트럭에 치워도 난 안 죽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 기쁨, 이 안정감과 확신이 이 사람의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거 안 경험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똑같은 걸 경험해 봤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셀프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요. 그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자아 도취에 빠진 그런 소중함이 아니에요. 내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악한 마귀에게 당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에요. 가요를 부르고 있는 가수들이 당신은 서로를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의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적 자의식이 아니고 스스로 그 자기 애착에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 확 일어나면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쓰임 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쓰시는 일꾼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있잖아요, 한번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이걸로 살아요. 평생을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기쁨.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쓰임받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이 확신이 쓰임받는 기쁨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마지막 문자를 저한테 하나 보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일교회에 대한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네요.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고 보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쓰임받는 기쁨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추수감사절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설교가 완전히 2번 다 그랬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거예요. 오늘 내 손에 뭘 거머쥐고 있어서 감사한 건 손가락 사이로 거머쥔 게 빠져나가면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다 새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요, 돈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요, 내가 얻었던 것들, 젊음도 건강도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손으로 거머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미와 아직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그 나라 최후 추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게 얼마 안 돼도 하나님께 이 추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되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지난주에 똑같이 봉투가리만 해. 감사헌금 봉투에 10,000원 했던 거 똑같이 10,000원 하고, 감사헌금 봉투에 10,000원 집어넣었던 거 주일헌금 봉투에 10,000원 집어넣고 봉투가리만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다른 게 뭐야? 의미도 몰라. 이게 어떻게 신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거 사용설명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고민하는 인간들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구별할 줄 모른다.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공생애로 불림받아서 쓰임받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당신의 삶에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추수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추수감사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예일교회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쫓겨나도 기쁨이 넘치고 박해를 받아도 기쁨이 넘쳤던 이 바울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저 사니까 사는 인생, 남들처럼 손가락으로 거머쥐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와 연결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렸사오니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가득 찬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너 소중하다, 너는 참 소중하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거머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남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기부하고 도네이션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시오니 내 모든 것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 다스리시고 주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